다 같이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울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성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주님 앞에 거룩히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각 처소마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고 예배드리오니 예배드리는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흐르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 많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은혜를 함께 받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또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 발견하며 그 말씀 붙잡고 우리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깨닫고 느끼고 성령 충만한 거룩하고 귀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도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내가 한 주간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나?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는데 속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말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할 수 있도록 늘 애써야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이 말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늘상 그냥 평소에 살던 대로, 아니면 늘상 했던 대로 그러한 세상적인 말, 또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말을 많이 하며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어떤 말씀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졌기 때문에 주님의 어떤 말씀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다 보면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 할 때,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주님으로부터 듣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한 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스루보니게 여인이다.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헬라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오늘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고 들어가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고 들어갔지만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성이 지금 막 높아지고 있잖아요. 귀신도 쫓고요, 여러 가지 기적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찾았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 금방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요. 그리고는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태도,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보세요. 이 여인은 헬라인이라고 그랬죠.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면 시돈이라는 지방에 속해 있는 베니게에서 태어난 여자란 얘기예요. 어렵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곳은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세벨이 살았던 곳이에요. 이세벨이 있었던 곳. 그러니까 이세벨의 족속에 속한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몰라도 아무 이상이 없는, 이상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 그러니까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 살고 있던 여자인데 그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딸이 어린 딸이에요. 어린 딸인데 얘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쫓기도 하더라, 쫓더라.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더라. 그래서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겸손과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그 심령이 깨끗한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을 마음에 사모했어요. 물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신앙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을 이렇게 보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의 상황과 형편이 어때요? 유교 사상이 뿌리 박힌 그러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성령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주님께는 좋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곳, 이 아세라, 이세벨이 살던 곳이었기 때문에 아세라 신상이 있었던 것이죠. 아세라 신상을 가져다가 아합과 결혼한 이 이세벨이 살던 곳, 그 뿌리가 깊은 곳, 이세벨의 뿌리가 깊은 곳, 아세라 신상의 뿌리가 깊은 곳.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어쩌면 아세라 신상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이 훨씬 익숙한 삶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고 깨달았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 들어온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아주 간곡하게 간구했습니다. 여인은 고난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았고 겸손과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해 주십시오. 이러한 겸손의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을 봤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과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그 능력을 만나보고 싶어서? 아니에요.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 둘 중 누가 더 깨끗한 마음으로, 누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와야 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엎드리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그러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간구하는 사람의 자세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간구하는 여인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 자존심이 마구 구겨지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어떤 그 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뭔가 해결함을 좀 받아보기 위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가족 식사를 하는데 개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 식사를 멈추는 게 옳지 않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여인은 개처럼 취급받아요. 개와 같은 어떤 그런 동등한 그런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개에게조차 음식을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뭔가를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개로 취급당한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만약 이러한 말을 들었다면 어땠을까? 너 개랑 같이 여겨지는데 음식을 너 같은 것에게 주는 게 옳지 않아?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어쩌면 개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을 이렇게 성경에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주여 옳습니다 그래요. 주여 옳습니다라는 게 뭐예요? 아멘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용어를 쓰자면 아멘 아닙니까? 아멘. 과연 요즘 누가 이런 말을 들어서 아멘 하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아유 치사하고 들어서 못 해먹겠네, 못 다니겠네 그러면서 떠나버리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가질 수 없는 배경에서 이 여인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은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옳다는 거예요. 자신을 개처럼 비유했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고 겸손했는지를 우리가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비참하리만큼 심한 말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지라 옳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 그 신앙은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을 질책하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지면 기분이 나빠서 어찌할 줄 몰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면 아이 너나 잘하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내 마음에 독을 품어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믿으면서 살아온 사람도 이러한데 주님을 전혀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보면 참으로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옳습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아멘 했잖아요. 나를 책망해도 아멘, 야단쳐도 아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개에게 안 줘, 개에게도 안 줘. 너 마땅하지 않아. 그래도 아멘, 아멘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의 마음을 치고 내 마음을 때리는 그런 말씀에 오히려 더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다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다 옳습니다.
성경의 말씀이라면 다 옳습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신앙인다운 반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면 다 옳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신앙. 이러한 여인의 반응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감동하신 말이에요. 감동했어요. 여인의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이 말, 그 여인이 했던 말.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십니다. 너의 마음에는 겸손함과 깨끗함으로 가득 차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여인에게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하시면서 칭찬을 하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 다 옳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주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 마음속에는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악한 것들로 채우지 말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서 겸손한 말, 깨끗한 말, 순종의 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감동하시는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면서 한 가지 더 느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난처하게도 귀찮게도 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자신을 개로 비유했잖아요. 그런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나를 개 취급할 수 있습니까? 따질 수도 있을 텐데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라도 좋으니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지 않습니까? 그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아마 오늘날 같으면 이런 말을 들으면 인격 모독 그렇게 느껴서 당장 어떻게 고소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나쁜 소리, 남의 어떤 감정을 상하게 하는 소리를 하면 고소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인은 자기의 요구를 주님께 말할 때 굉장히 절제를 지니고 있어요. 절제했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장로를 천거합니다. 어떤 일을 장로로 세울까?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이 이제 장로로 천거되지 않았다고 담임 목사님에게 그 겨울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될 줄 알았는데 천거되지 않아서 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장로로 이렇게 추천되지 않았을까요? 그의 그러한 성품 때문에, 그런 행동 때문에, 죽지 않은 그의 마음속에 어떤 그 악함 때문에 천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천거되는 것에서 떨어졌다면 내가 뭐가 부족하지? 그걸 찾아서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해에 다시 천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신앙과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신앙의 사람을 찾아보려면요, 우리 하간폭교회로 오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런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겸손과 그리고 순종의 말을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라면 다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성도들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지도자들과 이 여인의 대조되는 모습, 오늘 우리는 성경을 지난주와 오늘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으로 부정한 것이 뭔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과 권리만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겸손했습니다. 누가 더 부정합니까? 이렇게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한 여인입니다. 여기서 기도 응답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 응답은 엎드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이 여인에게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기도가 응답됐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응답 아니겠습니까? 응답이 이루어진 것은 여인이 믿고 갔기 때문입니다. 에이, 주님, 그거 어떻게 믿어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라. 네 딸이 나았다. 네 딸에게 들어간 귀신이 나갔다. 그러니까 믿고 아멘 하면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갔더니 딸이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이 나간 겁니다. 기도하고 믿고 그렇게 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들으셨고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그것을 믿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도 내게는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욱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도 딸의 문제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 중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저 아멘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 순종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더욱더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말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연결될 겁니다. 믿음과 기도의 응답, 이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풍성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문제도 많고 괴로운 일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라면 뭐든지 아멘하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이제 뒤쪽으로 블록 쌓는 것이 다 이제 마무리됐고 이제 교회하고 들어설 건물의 터파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전 잘 지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코로나가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개인 위생 잘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피면서 그렇게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잘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헌금 하겠습니다. 420장. 헌금은 교회 계좌로 하셔도 되고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편할 대로 하십시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